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사람들은 왜 흔들리느냐? 진짜 응답을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안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돈이 필요 없고 안 배운 것이 더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배운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가진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돈을 가졌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오직 그리스도로 응답을 받는데 내가 노력했고 내가 가졌고 내가 성공했던 것이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요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아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어쩌면 내가 배운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꾸 복음을 과학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가진 것이 배운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안 흔들리는 사람은 왜 안 흔들리느냐? 진짜 답이 나서 그래요. 그리고 진짜 응답을 받아봐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다락방을 한다 안 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를 한다 안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로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은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들이 팔아도 흔들리질 않고 엄청 억울하고 상처받았는데도 노예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은 제대로 확인해야 됩니다. 도대체 다락방 교회는 뭘 말하는 곳이냐? 똑같이 십자가 달아 놔놓고 똑같이 성경 들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전도한다 하는데 뭘 하는 곳이냐? 이거는 우리가 더 잘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락방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기존 교회보다가 수준이 더 낮을 수 있고 영적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락방 교회는 뭐 하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다락방 교회 목사님들은 뭘 말하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수십 년 전도한다고 했는데 뭘 말했느냐? 그게 들려져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확인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그걸 찾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확인하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내 삶에서 그것이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 이전까지는 흔들립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꾸 사람 봐요. 그 이전까지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뭔가? 불신자가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왜 망했느냐? 성경에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가서 그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번지르하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 다음에 뻥긋뻥긋 웃고 성공했는 것 같지만은 전부 거짓말하는 거다. 그게 확인되어야 돼요. 현장에서 실제 일어난 일들이 지금 뭐를 얘기하느냐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당 자녀들은 무당은 무슨 문제고 또 그 자녀들에게 오는 그 영적 문제는 무슨 문제고
자손 3, 4대가 망한다 하는 그 말이 우상숭배면은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확인하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가? 진짜 성도 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대강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세상 얘기 이 말 저 말 그거 듣지 말고 정말 교회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정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확인한다. 요셉이고 모세고 다윗이고 사무엘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그 축복이 돈을 많이 가졌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자리에 갔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성공했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언약의 사람이고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가 가는 곳에 모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절대 안 망하고 그 가정을 살리고 그러면서 가문을 살리고 애굽 전체를 살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구나.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저는 뭐가 있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보면서 그랬어요. 74살에 고향 떠나가 왔는데 아들도 없고 그러면서 나이는 늙었고 무시했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분명히 저 사람한테는 뭐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복이 그거예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고백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확인하지 말고 성경에서 딱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장 가서 확인하고 내 인생이 어떤지 한번 확인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다락방 교회 와도 별 것 없네. 아직 못 본 거예요. 이게 확인된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진짜 여기는 뭔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바리새인 교회에 못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통해서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확인되어지면은 20가지 전도의 전략들이 전략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납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임마누엘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혼자 누리는 것을 다락방이라 그래요. 각 개개인에게 전부 임한 것이 다락방입니다. 120명이 모였는데 각자 그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리스도로 담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남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기꾼 만났는데 사기꾼이 변해요. 복음 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복음 받아요. 영적 문제에 시달렸는데 답을 주게 되는 거 있죠. 근데 핍박하러 왔던 사람이 어느 날 꺾여버렸어요. 어디서? 내가 다락방 하고 있는 데서 꺾여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걸 우리는 팀사에 그래요.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고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있고 그걸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빌립 집사에게 에디오파 내시를 만나게 했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도시에서 만난 게 아니고
광야에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광야에 가 있어도 전도받을 사람을 만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도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응답 온다 안 온다가 아니에요. 내가 오직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사는 거예요. 아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뿌개지고 갈라지고 그러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집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고 그게 사무엘이고 그게 요셉인 겁니다. 근데 내 직장에 영향 갑니다. 나는 내 직장에서 혼자인 것 같았는데 다락방하고 딱 숨기고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전부 불신자고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다락방 하는 장로님을 그 직장에 같이 보내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전문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 지역에 모든 흑암 꺾는 지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훈련으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데 5가지 시스템. 그 다음에 미래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미래 5가지. 이거는 누가 꾸며낸 것이 아니고 전도 현장에서 성경과 현장이 맞아서 그러면서 내게 그게 답이 난 것이 20가지 전도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복잡한데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거예요. 그걸로 내 인생이 끝나버려야 돼요. 이거 아니고 다른 걸 자꾸 강조하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오래 믿었고 열심히 믿었는데 뭔가 자꾸 늘 헷갈려요. 그게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내 인생이 답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게 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늘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늘상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하게 동일하신데 오늘 또 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발견되어지고 진짜인가 아닌가 현장 가서 확인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게 그것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비전이 그때부터 생깁니다. 이래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구나.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고위층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지죠. 심지어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지죠. 복음으로 답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영적 문제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언제든지 사단은 틈탈 수 있는 것이고 통로는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 있느냐? 저는 예전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중에도 이해 안 되는 렘넌트는 이렇게 해요. 왜 지가 가는데, 학교 가는데 왜 지가 가는데 얘기한다니까. 우리는 빨리 아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은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사람이 이해 안 되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시작이 절대 언약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안 되면은 애굽의 생활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애굽 문제 해결한 데는 절대 언약이 아니면 안 돼요. 절대 여정 이게 안 되면은
광야길 가는데 매번 실패합니다. 불뱀 물리고 전염병 걸리고 땅 갈라지고. 오늘날 일어나는 문제가 지금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똑같이 광야 생활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짓을 계속 해요. 이게 어디에 일어나는가? 세계 역사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디서 일어나는가?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는 렘넌트, 신세대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의 세대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성민. 이 말이 뭐냐? 이상하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있기 때문에요. 불신자 절대 불가능 속에 있습니다. 성도들, 신자들 중에도 믿는다 하는데도 이상한 이런 일에 매여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안 돼요. 난 대구고 들어오고 싶은데 분명히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나는 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인사이동 때 보면 이상하게 또 딴 데로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가장 못하는 데 가게 되어지고, 그런데도 조금 믿음이 있어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또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2%가 딱 부족해요. 여러분, 믿어도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배경이 누려지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이 아니면은 믿고 구원은 얻었는데도 뭔가 누림이 없어요. 누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믿는데 불안하다니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상하게 절대 불가능한 일, 사단, 원죄, 저주, 고통, 해결 불가합니다. 많이 배워도 안 돼요. 세상 어디 가도 도서관 뒤져도 답이 없습니다.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TV 보고 누가 저한테 알려주라. 목사님, 진짜 대기업 엘리트 하나 있는데 예쁜 처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사는데 한 몇 년, 1년인가 2년인가 지나다 보니까 신랑이 이상하게 힘이 없어지고 얼굴에 수색이 있고, 그러면서 회사 간다고 갔다 오고 하다가 어느 날에 한 달 출장 가는데 갔다 올게 하고, 그래서 출장 갔는데 안 오니까 걱정되니까 친구가 옆에 있다가 그 여자분에게 그런 일 있으면 옷에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가서 한번 점을 쳐봐라. 그래서 이 여자분이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용하다 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기절초풍했는 거예요. 그 점쟁이가 누군가? 자기 남편이에요. 대기업의 엘리트고 앞날이 창창하고 그러면서 인물도 좋고 한데 만나가 둘이가 어쩐 일이냐고 얘기하니까 내게 영적 문제가 왔는데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신 안 받으려고 눌림구 됐는데도 안 되고 오만 것도 해도 안 돼요.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가지고 방송에다가 이런 일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전화를 걸어 가지고 물었는데 거기에 무속인들도 있고 거기에 지식층도 있고 거기에 교양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교수도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심지어 의사가 있어도 거기에 답을 못 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사람들 감추고 있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감추고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그 있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가인입니다. 똑같이 아벨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절대 언약 없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언약 빠진 예배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4장 7절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가 가인을 계속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인 겁니다. 성도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 그냥 육신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원죄 없는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 불신자 6가지 상태. 우상숭배요. 종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문제가 오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영적 유산이 후대들에게 내려가게 해요. 지난번에도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저는 거룩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좀 외람되지만은 우리 손주들 이름 지을 때 전부 성자를 다 붙였어. 성은, 성민, 안 믿는 집에서, 안 믿는 세상 가문에서 완전 빠져나왔다는 의미에서 성민이라고 붙인 거예요. 안 되면 이름 성자 성으로 전부 다 바꿔버려요. 성으로 바꿔버려요. 신명기, 오늘 뭘 얘기합니까? 절대 언약 가지고 빠져나왔고, 절대 여정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고, 절대 목표를 바라보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성민들은 뭔가? 절대 가능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행위 언약으로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 그 훌륭한 아담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또 기뻐했고 사랑했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을 사랑하셔가지고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알아들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 애굽 문제. 희생제사를 드려라.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또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됐는데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임마누엘을 하라.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구원.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그리고 뭐하냐? 임마누엘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 믿으면은 큰일 납니다. 열심히 믿고 충성되게 믿고 헌신적으로 믿었는데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시대적으로 하나님은 계속 회복시켜요. 인간들은 계속 놓치잖아요. 오늘도 이 시대에 한국교회는 세계의 역사, 교회사에서 없는 업적을 이뤘는데도 또 교회는 또 복음이 희미해져서 하나님이 전도자와 저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락방 교회 와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들어요. 감동되는 얘기도 좋습니다. 훌륭한 설교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경에 있는 대로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외치는 전도자를 한번 세우신 거예요.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다 죽으니까 안 되겠다. 너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회복시키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방주 가지고 얘기하고 가나안 땅 가지고 얘기하고 성막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희생제사 어린 양 가지고 시대에 복음 운동을 일으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성막 가지고 성전을 다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성전 세워라. 오늘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138인 거예요. 렘넌트 운동이고 RUTC 운동이고 237입니다. 뭘 가지고 해요? 138 가지고. 오늘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뭐를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자세히 현장 가서 한번 보시면 교회 한번 보라니까요.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은 얼마 전에 누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지금 유망주로 떠오르고 총회장으로 지금 대회가 있어야 될 가장 큰 교단의 목사님인데 어떤 정치인 하나 자기 지역에 훌륭한 정치인, 이름 있는 정치인이 그 목사님하고 좀 교제가 있었었는지 그날 교회에 왔어. 오기 전에 떨어졌다고 하나님이 당신 그래도 크게 쓰실 거이다 했는데 큰 자리 하나 맡았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이제 점제해도 되겠지요? 목사님이. 저분이 TV 나가서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얘기하고 정확하게 얘기한데 내가 저분한테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교회가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절대 언약 속에서 뭘 누려야 되느냐? 성전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내 마음에 성전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회막을 누리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걸 누려야 돼요. 장막에서 누려야 돼요. 우리 집에서 그걸 누려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렘넌트는 언약의 계승자로 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땅에 언약의 계승자로 열조에게 약속한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 거 그게 이삭에게 전달되고 야곱에게 전달되고 요셉이 그걸 확실히 붙들고 있었고 그거 놓쳤다가 어느 날 애굽 문제가 와가지고 모세가 그걸 붙들고 이제 그거를 언약의 계승자로 후대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어른들은 렘넌트들에게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시험을 통과한 계승자입니다. 이제 40년 동안 모든 환난과 그 다음에 광야길과 어려움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통과한 것이에요. 오늘 또 본문에 뭐랍니까? 40년 너희들이 다녔지만은 옷이 헤어졌느냐? 발이 부르텄느냐? 때로는 줄이게 한 거, 그 훈련시킨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굶어 죽었느냐? 만나를 먹였지 않느냐? 여호와의 시험을 통과한 언약의 계승자로 지금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계시지만은 학교에서 시험 칠 때에 저거 미부니까 내가 시험 쳐가지고 저걸 두드려 패야지 하고 시험 치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건 뭐 악질이지.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요, 육신적인 것을 딱 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하고 전도 못 막으려 하고 그러면서 완전 망하게 하려고. 구원은 뺏을 수 없을 게 없겠지요. 구원은 뺏을 수 없지만은 전도 못 막고 그 다음에 모든 거 하나님 영광 가리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냐? 말씀을 잡느냐 안 잡느냐인 거예요. 오늘 뭘 합니까? 너희가 광야길 가면서도 내 말을 잡느냐 안 잡느냐는 거예요. 오늘 시험 온다. 딴 거 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린다. 다른 거 하지 말아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네가 뭐 열심히 일했느냐 안 했냐, 말씀 놓치고 열심히 일한 사람 교회 문제 일으켜요. 예배 안 드리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문제 일으킨다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서 자꾸 뭐 일 열심히 하는 걱정합니다. 하나님은 테스트 하는데 무슨 테스트 하느냐? 그가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안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안 붙들면은 징계하셔요. 오늘 또 뭐랍니까? 너를 시험한다. 너를 징계한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지고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했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는 거예요. 징계가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늘 체험합니다. 순간순간. 훈련을 안 받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축복에 썩지 말고 그 축복에 담긴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게 말씀입니다. 오늘 뭐라 합니까?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가 너희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럼 만나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만나가 어디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주님이 뭐를 얘기했습니까? 그 떡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적인 복을 주시면은 영적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육신만을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어디까지 치유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성공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부유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오늘 18절에서 20절에 보는 본문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공시킨 거, 요셉이 애굽에 총리된 거,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치유된 사람입니다. 둘째입니다. 참된 비전을 품어라. 셋째입니다. 참된 비전을 품어라.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언약 속에서 애굽 문제 해결되고, 절대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언약의 계승자로 서게 되는 것이고, 절대 목표 참된 비전을 품는 겁니다. 참된 비전이 뭔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예요.
렘넌트를 통한 세계복음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어디서? 성경에서 찾고 현장에서 찾고 내게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되는 게 없어도 아브라함도 결혼을 했는데 되는 게 없다니까. 나홀도 죽어버리고요, 뭐 집안에 뭐.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와. 그래서 신분 바꿔버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리고 옮겨 환경도 바꿔. 언약 따라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신분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가게 됩니다. 원조의 축복인 겁니다. 족장 중에 원조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쩌면은 당대에 내가 예수 믿는다, 원조의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아, 내 이후로 이제는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입니다. 무기력한 양자입니다. 양자로 가가지고 제대로 성공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쫓겨나가지고 완전 무기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 안 되는 그를 비전을 보여줘요. 피언약 가지고 가가지고 내 백성 인도해내라. 바로에 가서 말해라. 장로들에게 말해라. 뭐가 됩니까? 회복의 축복입니다. 내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내 때문에 이거 회복이 되어야 되는구나. 사무엘상 1장 9절에 11절입니다. 힘없는 여자 한 명이 나시리를 잡았어요. 그 시대에 아무 힘 없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성취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 성전이 세워지는 일들성이죠. 왕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겁을 내가지고 아합 눈치 보는데 혼자 100명의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거 있죠. 아합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모이면 붙들려 가는데 완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완성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말씀 속에서, 현장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게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못 누린다, 교회 와서 싸우게 됩니다. 교회 와서 시험 들게 되고요. 중직자는 갈등이 생깁니다. 교역자는 염려로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또 제대로 언약을 잡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아름다운 땅 가나안, 절대 비전을 잡고 절대 목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가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네. 왜 안 보이느냐? 사람들이 감추고 틀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으나 확인하지는 않아요. 맞는데 맞는 걸로 하자 확인 안 하는 거예요. 어디서 확인되어야 되느냐? 내게까지 확인되셔야 돼요. 내가 응답받아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많은 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얼마나 누릴 걸 말씀하는지, 많은 누릴 걸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뭔가? 만나가 아닌 여호와의 말씀 누리시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린 떡만 누리지 마시고, 우린 먹는 것만 누리지 마시고, 벌써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셨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누려라는 거예요. 말씀을 누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우린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할 수 있고 우리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채워줄 수 있습니다. 산과 골짜기 있는 데서도 샘이 있고 분샘이 있고 그러면서 물이 터져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무화과, 포도 이게 풍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습니까? 맞아요, 없습니다. 은혜교회 처음 시작할 때 없었어요. 이거 살 때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 앞에 저거 뭡니까? 이게 선교센터 하도 안 하고 있길래 제가 당회 때 저 빨리 좀 합시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또 선교사들 오고 하면 내가 얘기하기 전에 중직자들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도 안 해가지고 내가 빨리 수리하자고. 근데 1200만 원 하고 1500만 원 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아껴가지고 하겠습니다. 손대니까 그게 어디에 아껴가 될 일입니까? 5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우리 이거 할 때도 3억 5천 5색 그릇이 커가지고 자꾸 3억 5천을 35억이라고 얘기하고 4억 얘기하다가 7억까지 갔지요.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1,500, 2,000 될까 말까 했는데 손대니까 지붕도 덮어씌워 비싸가지고 5천만 원 또 들어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 다 해놨다니까요. 여호와의 풍성함입니다. 없는 데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진리와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광야는 어려움이 아닌 자유를 누리는 곳입니다. 쏘으면 안 돼요. 애굽은 먹는 거 있는 것 같지만은 후대들이 죽게 되고, 애굽은 먹는 거 있는 것 같지만은 종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죄와 죽음, 사단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불기둥 구름기도로 인도하는 자유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광야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곳입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누리고 여호와의 풍성함을 누리고 진리와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리고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반드시 정복해야 될 237 나라,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을 계승할 자로, 언약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하고 그리고 WRC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광야길에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애굽 문제를 해결하셨고 절대 여정 속에서 광야길 걷게 하셨고, 이제는 비전을 주시는데 절대 목표를 붙들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풍성함을 누리고 진리와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